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잘 지내고 있었나요? 매일매일 만나고 또 만나고 밤에 만나고 낮에 만나고 정신없이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할렐루야. 네, 카페에서는 이렇게 립싱크로 하셔도 다 전달됩니다. 우리 시간에 쉼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을 기대고 편히 쉴 수 있는 내 모든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주의 귀한 이름, 주의 귀한 사랑, 언제까지나 영원히 찬양하리라. 나를 지켜주시는 그 선한 눈동자, 그 선한 눈동자. 나 실패하여 낙심했어도 내 마음 부요해. 참 소망 예수, 신실한 사랑으로 내 손 붙드신 예수. 옆 사람이랑 기대면서 나의 등을 기대고, 나의 등을 기대고 편히 쉴 수 있는 내 모든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주의 귀한 이름, 주의 귀한 이름, 주의 귀한 사랑, 언제까지나 영원히 찬양하리. 나를 지켜주시는 그 선한 눈동자, 나를 지켜주시는 그 선한 눈동자. 나 실패하여 낙심했어도 참 기쁨 예수. 신실한 사랑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내 손 붙드신 예수. 참 소망 예수, 참 소망 예수. 참 기쁨 예수. 신실한 사랑으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내 손 붙드신 예수. 내 손 붙드신, 내 손 붙드신 예수. 내 손 붙드신, 내 손 붙드신 예수.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지금 카페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고, 방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고, 차 안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나 주님이 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귀신을 쫓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한 걸 믿는 사람들만 박수로 함께 흔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동작기도 쳐서 드리거나 똑같죠? 네.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좀 직접 찾으시고, 없는 친구들은 자막을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오프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다 성경을 봉독하고 또 말씀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막이 나가나요? 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하여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이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선택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든지 예수를 떠나든지. 여러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 향유 옥합 순전한 한 나드를 부어서 그 발을 씻고 이렇게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막 왜 허비하느냐? 그들의 얘기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최소 300데나리온 이상은 되었던 것 같아요.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요 향수가 좀 값이 많이 싸졌죠. 공장에서 이렇게 화학 약품을 통해서. 그러나 옛날에는요 이 향수는 직접 자연에서 채취하는 식물들을 통해서 과일들을 통해서 손수 이 가공을 거쳐서 그것들을 이렇게 향료를 만들곤 했습니다. 이 나드는 에베레스트산 3,000m 이상, 제가 후지산까지는 정복했었는데 3,000m 이상 4,000m 사이에 있는 식물이에요. 이 식물이 꽃이 3송이 4송이 정도 피는 아주 귀한 이 식물인데 그 뿌리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고산지대에 있죠. 추운 지방에 있죠. 그러니까 그게 단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요. 막 모아갖고 이걸 짜면 한두 방울이 나와요. 얼만큼 나온다고요? 한두 방울. 수박 짜듯이 짜면 한 컵, 두 컵 그 주시에서 먹는 것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큰 뿌리들을 모아갖고 뿌리를 하나 갖고 모으면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 뭉태기를 모아갖고 쫙 짜면 그게 한 방울 두 방울 나와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냐 했더니 이 한 병, 보통 우리가 파는 이 한 병에 1년치 임금 1년의 삭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비방하고 너 너무 과한 거 아니었냐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가 한 이 일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르셔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예비한 어떠한 장례를 예표한 그 사건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더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인의 일도 함께 증거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에피소드예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서 그 발을 닦은 에피소드. 그 에피소드는요 그냥 향유옥합을 부은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준비한 자신의 어떤 물질이 있어요. 또 어떤 절호의 찬스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위하여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 야 너 그렇게 물질 모으기가 얼마나 힘든데 주변 사람 도와주면 안 돼? 야 너 이 시험 준비하느라 1년 걸렸잖아. 너 3년 동안 이 시험 준비했잖아. 너 이번에 승진하려고 이렇게 꾹 참고 있었잖아. 근데 예수를 위해서 그걸 과감히 깨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면 사람은 조금 약간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경우에도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질을 드리거나 어떻게 시간을 내어드리거나 어떤 헌신을 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면 확증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셨구나, 기뻐하시는구나. 여기서 예수님마저 야, 네 마음은 아니까 하지 마 이러셨으면 그래, 내가 좀 절제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이 헌신을, 그녀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지금 그 열매가 얼마나 많아요? 그 순간 그 방에, 베다니 그 잔치집에 있을 때 그 순간에 예수 안에 온전히 자신의 것을 담아냈던, 자신을 온전히 올인했던 그 여인은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은 지금 죽어서 이 땅에 있지 않지만 그의 헌신은 지금도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물질을 심으려다가, 헌신하려다가, 봉사하려다가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딱 보고 확증을 딱 얻었어요. 그러면 그 상이 얼마나 큽니까? 이 여인은 말할 수 없는 상을 쌓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또 오전에는 새벽기도 때 창세기를 보고 있잖아요. 야곱이라는 인물을 최근에 보고 있는데,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떠올랐고 우리 한 친구가 떠올랐어요. 우리 몇 해 전에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회장으로 열심히 봉사하다가 먼저 하늘나라를 간 친구인데, 지금 이제 고3 정도 되는 친구들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중등부 친구들은, 이제 고1, 고2 친구들은 다 처음 듣는 이야기일 텐데, 우리 중고등부 회장이 몸에 골육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근육에 암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수련회나 임원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치료 가운데, 회복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다가 호전될 때마다 예배에, 모임에, 집회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충성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불러가셨어요. 그날 아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서울 담임 목사님께서 그 현장에서 예배를 인도하셨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선생님과 제가 전도사 때 거기서 찬양을 불렀는데, 바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야곱의 축복을 그 하늘나라 간, 이제 온기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우리 친구에게 손을 얹고 이 찬양을 불러주었어요. 정말 행복하고 축복하는 마음이었지만 또 인간의 마음으로 슬픔도 공존했던 그 찬양을 불러줬는데, 그리고 나서 장례를 잘 마치고 나서 몇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토요일날 학생 예배를 토요일날 드리고 있는데, 어느 알지 못하는 보통 친구가 친구를 데려오거든요. 우리 중고등부는 뭐 유튜브를 보고 이런 건 없잖아요. 지금 그냥 처음 온 친구가 있으면 대부분 선생님들의 사촌이나 조카거나 친척 동생이거나 또는 또 우리 친구들이 전도를 해와요. 그런데 한 아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처음 왔는데, 처음 보는 얼굴인데 여자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선생님들한테 누구 친구냐, 이렇게 와서 예배를 잘 드리던데, 그랬더니 누구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잠깐 마련해서 예배 후에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됐냐고, 예배를 굉장히 잘 드리던데 혹시 지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왔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늘나라 간, 그 몇 달 전에 하늘나라 간 그 친구의 여자친구였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죠. 회장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친 만들어 갖고 너무 놀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입을 다물게 만들었어요. 이 친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여자친구가 병문안에 올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가. 나는 죽으면 예수님께로 가. 내가 살아있을 때 하는 딱 한 가지 부탁이니까 내가 죽고 나면 꼭 교회를 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부탁, 뭐 먹고 싶다 이런 거 저런 거가 아니었어요. 나는 곧 예수님께로 가.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품으로 이제 가. 지금 잠깐 몸이 고통스럽지만 이제는 이 고통을 벗어버리고 나는 근심 걱정 없는 곳으로 가. 내가 죽고 나면 네가 꼭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계속 거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장례가 마쳐지고 나서 이 친구의 귓전에 그 마음속에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생전에 다녔던 교회를 찾아서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무도 인도해 준 사람이 없었고 아는 사람이 없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그는 예배를 정말 진실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이후에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친구의 꼭 우리 교회든 가까운 교회를 가서 꼭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축복해 줬던 기억이 나요. 이 이야기를 교사들과 나누면서도 너무나도 우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쓰러웠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그 병상에서 온전히 예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또 그와 늘 함께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품에 안기고 나서 그 친구들이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의 목까지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 친구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이 온라인 예배 영상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한 명은 9월 달에 군대에서 전역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언제요? 내가 비록 병상에 있지만, 내가 지금 거동이 원활하진 않았지만 내 마음이 온전히 예수 안에 있었을 때 그 열매는 참으로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일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세계사를 봐도요, 영국에, 여러분 교과서에서 공부하죠, 왕권 신수설. 영국이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권은 하늘에서부터 받은 거야, 신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국가에서 종교를 만들 건데 그거를 따라라고 했더니, 청교도인들,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그들이 메이플라워, 5월의 장미라는 꽃을 타고 어떻게 합니까? 1720년에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요. 처음에는 2척의 배를 가지고 가다가 배에 물이 새는 바람에 다시 돌아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그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대륙에 안전하게 정착합니다. 메이플라워, 여러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자꾸 이 준비하는데 고잉 메리오가 자꾸 생각나갖고 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해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해서 그들이 그냥 행복하게 거기서 산 것이 아니라 그해 겨울을 넘기면서 반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인디언들이 옥수수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 그들이 간신히 겨울을 나고 처음에 한 것이, 우리가 창세기에 봤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이 오두막을 짓고 나서 처음에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시더라. 그래서 자유국가를 만들자. 그런데 우리의 왕은 사람이 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야.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왕이 없어. 그때 당시의 세계사를 보면요, 모든 나라에 다 왕이 있어요. 저도 예수님을 잘 알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좀 왕이 있으면 좀 멋있을 텐데, 킹덤 느낌 있잖아요. 왕, 칼, 팍, 장수들 착착착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근데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람 눈에 보이는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야. 그가 다스리는 법칙이 우리를 다스리는 법칙이야. 그래서 그들은 법을 만드는데 그 모든 법을 어떻게 만드냐? 바로 성경 안에서 만들어서 성경 안에 모든 것을 근거해서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땐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 같죠? 미국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요, 그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그 성경의 기준에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섬기겠다고 그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국에서 누가 갑자기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 대통령 취임식에, 주석 취임식에 어색하죠? 일본에서 그렇게 한다. 어색하죠? 성경 위에서 성경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일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탄생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법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자유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눈에 보이는 엄청난 일을 행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나중에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북이스라엘의 왕, 6대 왕 오므리라는 왕이에요. 오므라이스가 생각나죠, 우리 친구들? 목사님 시므리랑 헷갈려요. 도레미파솔라시. 몇 번째 음이죠? 7번째 일. 7일밖에 왕을 못하고 죽은 시므리. 달랐던 오므리. 이 오므리 왕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딱 왕이 되자마자 반대 세력을 싹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저게 쉬는 강국 아수르가 막 힘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가 당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산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을 완전히 천연 요새로 만들어 갖고 그곳에 수도를 이전하는 거예요. 뭐예요? 세수를 세부다에 담겠다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를 시작함으로써 새 왕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제를 살립니다. 얼마나 경제를 살렸는지 후대에 기록되기를, 선지자들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혼내는데 너희들이 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버렸느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음란하느냐, 이런 것들을 지적한 게 아니라 뭐를 또 지적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어찌 이렇게 사치하느냐, 어찌 이렇게 사치하느냐 라고 말할 정도로 나라 자체가 부유해졌습니다. 정치는요,
모압 족속을 힘으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어요. 주변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는데 오므리는 막 나라들을 오므렸다 폈다 해서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조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 있는 나라들이랑은 화친을 맺습니다. 아수르에 있는 사네립 비문에 보면요, 오므리라는 이름이 기록될 정도였어요. 심지어 오므리는 죽고 나서 100년이 지났는데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별명이 뭐였냐면 오므리의 나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오므리의 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오므리는 그 시대에 임팩트 있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평가했나요? 오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유다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서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이 잘못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였어요.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오므리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방신들을 적극적으로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죄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며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여러분, 세계사에서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오므리는요, 당대 장수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장군이었어요. 세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어떤 해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물들을 잘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 나라를 부욕했어요. 어느 하나만 잘한 게 아니라 정치도 잘했고, 그리고 국방력을 강하게 했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것에서 부족함 없는 The Kingdom of Omri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오므리를 그 많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6절을 통해서 그는 헛된 것을 했어. 심지어 오므리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주님이 격동케 되셨다라는 거예요. 노를 격발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므리를 향한 평가였습니다. 왜요? 오므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리핀과 호주에 이렇게 교회를 가서 섬길 수 있었어요. 여기 우리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도 그때 호주에 같이 있었는데, 호주에서 이렇게 머물다 보면 가끔 이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몇 년 내에 졸업한 친구가 호주로 온다는 거예요. 저는 시드니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시드니에 온다는 소식만 들으면 그 거리가 어떻게 되든 우리 그 천명 선생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막 찾아가요. 그럼 졸업하고 훌쩍 자란 청년이 돼 있고 이렇게 여인이 돼 있는 그런 20대 초반 중반의 친구들을 만나요. 그럼 막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너무 반갑다, 잘 지내니 막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항상 같은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이방 땅에 왔으니, 이 호주에 왔으니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친구들이 두 가지 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저도 이곳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이 신앙 변치 않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젊은 날에 이렇게 먼 나라까지 보내셨는지, 자기의 삶의 이유가 뭔지, 비전이 뭔지, 자기가 여기서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양육되어지고 성장해서 다시 고국으로 또 다른 나라로 이렇게 도약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는 때때로 꼭 영어만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 때때로는 나태했던 모습, 연약했던 모습,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연단시켜 주시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한 부류는요, 한국에 있는 동안 늘 교회, 토요일도 교회, 주일도 교회, 교회 연습, 찬양단, 쉴 새 없이 반복되던 그 일상으로부터 자기는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 큰 성인이 자기의 의사를 피력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다시 한번 간청해 봅니다. 그래도 다 좋아. 여기는 그 한국에 있을 때처럼 매일 모임 이런 거 없어. 단 주일 성수 잘하자. 그리고 너가 매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해야 된다. 너무 관심은 감사한데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제가 좀 알아서 해보고 싶어요. 오페라 하우스 보면서 헝그리 잭스 먹으면서 버거킹이에요. 이렇게 햄버거 먹으면서 저도 이런 낭만 누려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주의 종은 더 이상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의 아저씨예요. 그래, 어디든 축복할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나중 모습을 살피면요, 하나같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같이. 여기 괜히 왔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돈은 좀 뭐하니? 돈도 다 쓰고 없어요. 술도 안 마시던 아이가 술을 마시고 담배도 안 피던 아이가 담배를 태우고, 하나님의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헛된 모습이구나. 네가 나의 이름을 격발하는구나. 언제요? 하나님을 떠나갈 때.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코로나 기간인데 여러분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나요? 우리 아침에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친구들 창세기를 살피고 있는데, 야곱이 그 사닥다리를 보고 나서 베델에서 이제 자신이 가야 될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9장 10절 1절입니다. 29장 1절에 봤더니 야곱이 발행하여 출발해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저는 이 말씀이 그날 굉장히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900km 정도 되는 그 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닥다리 위에 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말씀으로 충만해진, 말씀을 붙잡은 예수 안에 있었던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자기가 길을 행해서 갔을 때 900km나 떨어진 그곳에 있는 바다마란 지역에 도착했던 거예요. 눈을 들어 봤더니 도착 지역이 자기의 목적지였던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씀 32장 10절에 보면 야곱의 과거를 회고하는 그 기도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이 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갖고 왔사온데 이제는 두 떼를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지팡이 하나만 갖고 여기서 강서에서 강동까지 가는 것도 힘듭니다. 여기서 기도원까지 가는 건 사람들이 그게 가능해?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까지 도쿄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간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주도까지 걸어간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심지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래사막이 부는 그 지역은요,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때때로는 한 달에 한 번, 때때로는 세 달에 한 번, 때때로는 1년에 한 번 모래 폭풍이 한 번 불고 나면요, 길이 없어져 버려요. 저는 이게 그냥 평평한 상태에서 길이, 이쪽에 있던 길이 없어지고 모래로 지어지고 이쪽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도시가 삼켜질 정도로 모래바람이 부는 거예요. 도시가 있었던 성들이 다 모래로 덮어지고, 이렇게 높았던 것이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다 깎여 내려가고, 아무것도 없이 움푹 패였던 것이 모래가 불어서 언덕이 생겨버리고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갖고 갔더니 목적지에 도착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길을 닦는 거요, 내가 예수 떠나서 어떤 마스터 플랜을 짠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세요. 코로나 끝났다고 했는데 다시 창궐하죠. 그 코로나 끝났다고 누가 판단했습니까? 최고의 과학자, 정치가, 의료진들, 그들이 볼 때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과하게 판단한 게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진리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런 광야 생활 가운데 나침반 되시는 분은, 그 1.1도도 변함없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홍해 앞에 섰을 때 다른 어떠한 발전기를 갖고 과학 장비를 갖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밀라고 했던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이제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더 불안감이 불어올 수 있어요. 공부를 그동안 열심히 했던 친구든 아니든, 심지어 지금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친구들, 딱 10월 달에 맞춰서, 수능 때에 맞춰서 나의 모든 바이오 리듬까지 1년 전부터 비타민 먹으면서 맨날 BMI 체크하면서 모든 것을 맞췄던 친구, 효과 있나요? 모래바람 불었더니 다 무의미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나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나 내가 눈을 들어봤을 때 내가 가야 할 마땅할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이제 끝난 인생 같았지만, 깜깜했지만 그가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가 가야 될 니느웨 성 앞에 물고기는 그를 토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 어리고 장성하고 상관없어요. 어리니까 나중에 예수님 붙잡는다고요? 아니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 다 예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물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야곱을 봤더니요. 야곱이 어땠나요? 라반 에서에게 있을 때, 에서를 대할 때,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에서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형이 400명을 이끌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두려웠어요. 자신의 꾀를 발휘했어요. 형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 앞에 자기가 하나님과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과 씨름한 바 되어서 밤새도록 기도했을 때 형 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형은 사랑의 대상이었고 용서의 대상이었고 내 친형으로 내가 섬겨야 될 자였습니다. 그가 라반 삼촌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아무리 어떤 수를 부려도 14년 동안 고생했어도 그에게 남는 것 하나 없는 무의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의 재산이 라반의 가족보다 더 많아지면 물론이거니와 라반이 그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언제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야곱이 세겜에 이르러서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이 두렵습니다.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는 아들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달콤한 유혹 아닌 건 알지만 달콤한 유혹을 향하여 단번에 거절하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러나 그 야곱이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했을 때 똑같은 세겜 성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 7족 속으로 둘러싸여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담대하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섬기던 것들을 버리고 의복들을 새롭게 하고 너희들 귀걸이를 가져와라. 이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베델로 가겠노라 할 때 그 모든 주변에 하나님을 두려움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코로나 짧은 인생 산 이현승 목사도 생각해보지 못했고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확실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분명히 사람들은 경기가 어려워질 거다, 진학이 어려워질 거다, 취업이 어려워질 거다,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많은 열매로 우리를 풍족해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정말 대단해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근데 이런 소식이 또 들려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참석하려고 밤을 새고 1번으로 새벽 기도에 접속한 뒤 나의 할 바를 다 이루었노라. 새벽 기도 끝나고 오후까지 자는 친구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럴 바에 새벽 기도 하지 마라고 하는 부모님도 종종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함께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요, 저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졌는데요, 저 말씀 매일 봤는데요, 그런데 제 모습은 뭔가요? 그 친구에게 한번 점검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호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절 한번 보기를 원해요.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의무감이에요? 아니요. 사람들에게 나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요? 아니요. 그냥 그 주님 말씀,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거와 교제는 다른 거예요. 만약 여러분 사는 집에 여러분이 정말 어색해하는 사람이, 이름도 잘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친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집에 와서 심지어 여러분 방에서 같이 지낸다면 여러분 어떤가요? 너무나도 불편할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또 아침마다 묵상하는 성경 가운데 있는 정말 오리지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나 들었어 그렇게 하고 동행만 한다면 여러분 신앙에 유익이 없습니다.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뭘 깨닫기 원하시나요? 그러고 보니까 말씀에 비춰보니까 제가 이게 부족했네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는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좀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 주님 안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결혼하면 아내와 남편과 함께 잠을 자잖아요. 바로 옆에서 떨어지잖아요. 네, 아니죠? 예.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 여러분, 혹시 이 새벽 기도가 지금 한 달 이상 진행됐는데 습관이 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 후에 이 시편 1편 2절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면서 혹시 내 마음에 거리낌 있는 친구는 주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 저 즐거움으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일기 가운데도 주님 이야기 쓰기 원합니다. 아침에 깨달을 때도 주님 이야기 하기 원합니다. 저 주님으로 저 제 삶을 가득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행한 시간만큼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 원합니다 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했던 축복이 열매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듣고 보니, 말씀 안에 나를 비춰보니 한 발짝, 나도 모르게 두 발짝 주님으로부터 떠나가 있던 모습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뭔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했던 분주함이 내게도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시 주님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담차고 통소리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 흩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격동케 하시고 도전케 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 때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셨고, 회개하는 자마다 깨끗게 하여 주셨고, 다시 한번 용기로 백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부정적인 뉴스에 하나님 위축되어가고 함몰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우뚝 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 이 시대의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스.
머리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이 환경을 뚫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예배드리기 원하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